30절. 오늘은 그 기도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영성훈련. 그 전략적 중보기도. 거기서도 특히 기도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기도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의 영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씨앗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문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말씀 안에 씨앗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씨앗이 기도의 영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지까지 이끌어갑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손대고 해서 주물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아멘. 다들 찾으셨습니까?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쳤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니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뚫었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덜 씹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는 집주인의 동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산으로 굽고 곡식을 모아 내가 올려놓으라.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저 영광의 불을 받 주여 원합니다. 이 타락한 일곱 산지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뻗어나갈 전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길 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말씀의 씨앗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오니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갖다가 쏟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동을 불쌍히 없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 단 한 명도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천국 가게 하소서. 이들 이 땅에 살면서도 승리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실제일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말씀의 씨앗의 능력이며 기도의 영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오라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니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밀입니다. 아멘. 기적은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내가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 바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자기 하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종들이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듯이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씨를 뿌리신 분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아멘. 주님은 언제 씨를 뿌렸습니까? 주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씨앗을 뿌렸어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누차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 물질 세계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이 물질 세계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듯이 로마서 1장 20절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것이 자신의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역사부터 바로 자신의 생각을 입술의 고백, 말씀의 씨앗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진 거죠. 아멘.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 역사를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여기서 기도의 영에 대해서 하나를 보고 갑니다. 한번 이 부분이 읽기 바랍니다. 전략적 중보 기도의 세계의 영적인 비밀,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과정, 경륜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적셔진 동산의 계시가 기도의 영에 관한 영적인 계시이다. 이 영광의 비밀이 전략적 중보 기도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인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만이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십자가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영광의 비밀이 예수 보혈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보혈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거룩한 조소인 지성소인 영안에 성령님이 영이시며 예수 보혈이 역사요 생수의 강물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시는 기도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팔복에서는 이 영광의 비밀에 관해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에 관해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안하여 동산을 적시고 창세기 2장 10절의 상반전 말씀 이 말씀이 기도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 안에 부어지며 임하시는 전략적 중보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잡아줘. 저거 얼른 고치하면 돼. 자, 성령이 역으로라고 그랬어. 자, 고치면 되지. 빨리 고쳐요 지금. 성령이 영으로. 영 지우야지 하나를 또 안 보겠습니다. 성령이 영으로 하나 지우야지. 역사하시는 영광이 생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베낀 게 아니라 이게 증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과정 어떻게 부어지는가? 바로 예수님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볼 때는 그 백부장이 종이 그 몸좀 누웠을 때 아파서 죽게 됐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바로 너의 믿음대로 됐죠. 그 시에 바로 백부장 안에 기도영이 부어진 거예요. 아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 이 말씀 안에는 씨앗이 있다. 아멘. 이 말씀 안에 있는 씨앗이 뭘까요? 이게 영이에요. 아멘. 말씀 안에 있는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요한복음 6.23절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이가 아니라 내가 이르는 맛이 내가 영이요 생명.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이 영이 무엇일까?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바로 백부장은 이리로 자기 종이 있는데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듯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좀 더 깊게 보면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지식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렸으면 다시 위로 가지 않고 뿌리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견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유로 맨 처음에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비 왔는 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토지를 타치하고 건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비 왔는 이 하늘에 내려서는 토지를 적신다는 거야. 아멘. 토지를 적신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스며 들어간다는 거다. 스펀지처럼. 아멘. 스며 들어가서 과연 무슨 일을 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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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로 이어지고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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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아멘. 자유였던 자유에 나서 어떤 공부되도 예리해요. 혼과 영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토지를 적세워서 그냥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토지 안에 스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씨를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아멘. 응? 상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그 수박씨를 뿌렸어. 딱 뿌렸는데 수박 씨앗이 땅을 타치하고 주인한테 다시 가. 그런 수박씨도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씨를 뿌리면 이 씨앗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응? 하나님의 미랄이잖아. 아멘? 그 하나님의 미랄은 어디 나왔죠, 여러분?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응? 기억이 안 나요? 응? 이게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능력. 요한복음 12장 아니냐고. 좀 알려줘야 좀 여러분들이 좀 저 좀 알려주세요 이제.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때 헬라인들이 찾아오잖아. 아니 그때 20절부터 24절에 25절까지는 25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리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아멘.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수님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왔다는 거. 아멘. 이 세상은 땅이야. 하나님의 보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흘러나온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쉽게 더 얘기하면 우리가 밖에 있는 데다가 봄의 씨앗이 지금이 봄이야. 아멘. 씨앗을 뿌려. 그럼 씨앗이 그냥 가만히 있어. 안 죽고. 땅 위에. 그럼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쓸어서 버려야 돼. 응? 그래야 돼요. 아멘. 이 씨앗이 뿌려지면 이 씨앗은 어떻게 된다? 씨앗은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 아멘.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어떻게 땅 속에서 뭐 할까요? 아무 날 수가 없어? 응? 싹이 난다. 뿌리 제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 이 씨앗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씨앗이. 응? 이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져야 한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기도의 세계다. 아멘? 이것이 기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좀 더 쉽게 계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기도의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아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해오는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비밀을 들을 자는, 이것이 이룰 자는 바로 두 가지로 말씀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게 물을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아멘.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경란 수는 뭡니까? 응? 생명이 있고 그게 아니라 열정 같아요. 열정. 뜨거운 마음.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시편 23편 1절은 뭡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바로 이런 마음.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뭡니까? 원팀. 오직 한 가지 마음. 아멘. 아멘. 시편 27편 4절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의 세계를 아는 자. 아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기도를 일으키는 자. 바로 누구죠?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다. 응? 백부장은 자기 그 아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구에 들어가서 고쳐주려야 하니까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왜 말씀만 하옵소서 했을까? 그거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임하면은 말씀에는 능력이다. 아멘. 말씀은 바로 천국이다. 아멘. 그것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팔복의 첫 번째 복이잖아. 아멘.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임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아멘. 여기서 팔복을 말씀한 것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산에 주님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열망, 갈망, 갈증.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물 있는 자들이다. 아멘. 아멘.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있는 원칙. 오직 한 가지 마음.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도의 영이 임하는 자, 기도의 세계가 임하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로고스의 말씀. 아멘. 아멘. 최초부터 생명의 말씀. 아멘. 아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완전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본 것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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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 것을 믿어라. 아멘. 그런 자만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바로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있듯이 비한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며 그곳에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씨앗을 준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허탕이 없고 형통케 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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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기도의 세계의 비밀이며 기도의 영의 비밀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주님은 쉽게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어떤 과정과 종류를 통하는가. 이것이 네 가지 밭이라. 아멘. 네 가지 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뭐죠? 마음을 다시. 마음을 다스리는 아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아멘.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만 한다. 아멘. 아멘. 그 이 썩어져야만이 그 안에서 씨앗이 싹을 내고 이 씨앗이 싹을 낸 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31절과 32절은 겨자씨로 말씀하잖아요. 31절과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가 또하다 심은 그것이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다 것이로되 자라기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라지기에 기들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능력입니다. 아멘. 겨자씨.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작업. 아멘.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이 땅에는 아직까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것을 믿을 때 11장 1절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우리 소망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때 현재는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세워진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임해오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씨앗이 임해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밭이 길가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우리가 바라볼 때 오전에 배웠듯이 우리가 중보자의 영성 세 가지 뭡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아멘. 우리는 영적인 권위가 쓴다. 아멘. 아멘. 그 영적인 권위가 섰을 때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길가에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길가라는 건 뭡니까? 바로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 밖에 있던 자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막은 천지창조의 역사며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다. 기도의 세계 비밀. 아멘. 누가 아파? 그 아픈 자를 치유하는 비밀이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이 여기 장님이 왔어. 아멘. 소아마비가 환자가 왔어. 아멘. 당장 죽게 되는 자가 왔어.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정독성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럼 그러는 거야. 우리 정독성. 이건 목사한테 가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주일 대회 때에 있던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멘.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인 성부하나님을 바라보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이 장님이 왔든 여기 그 가정이 파탄난다고 왔든 여기 장정 죽을 자로 오더라도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명이 치유받을 자.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명이 암덩어리에 떠나가. 아멘. 그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씨앗이 임할 거야. 아멘. 아멘. 말씀의 씨앗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아멘. 뭐든지 됩니까 지금? 네. 말씀의 씨앗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바로 두 번째 돌짝 가까운 자를 줍니다. 아멘. 아멘. 돌짝밭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20절 21절 마태복음 13장.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이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다른 게 내적 치유가 아니라 이게 내적 치유다. 아멘.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마음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마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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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의 씨앗이 돌짝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아멘. 이 씨앗이 맨 처음에 뿌려진 상태가 길가. 아멘. 길 안으로 들어오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돌짝밭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뿌리를 내릴 때,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 이게 뭡니까? 응? 첫 번째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응? 영적 전쟁. 왜? 이게 뿌리를 내릴 때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깨워진 만큼 튀어나가는 거야. 응? 튀어나가는 거야. 뭐가? 응? 쓴뿌리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 발악. 야, 얘가 이가치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뭐라 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8절. 그런데 씨 뿌리는 귤을 들으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이 말씀들에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리를 되면 이 돌짝같이 끼어지면서 악한 것이 튀어나간다. 아멘. 이것이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왜? 그 정도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본성이 악하잖아. 응?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같이 싸워야지.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 아멘. 또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적 존재에 관해서. 로마서 7장이 대표적이죠. 또. 로마서 7장이 대표적인 점은 딱 몇 군데였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가요. 로마서 7장 5절부터 10장.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만미하는 죄의 종력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앉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더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시인이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냐면 알겠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계명이에요. 아멘. 율법과 계명이 주어짐에 바로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나는 죽게 돼? 응? 왜 그러냐면 내 열심을 하려니까. 아멘.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쓴뿌리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나는 쓴뿌리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잡혀버린다. 아멘. 바로 그 곳에서의 영적들입니다. 아멘. 또 한 군데. 바로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책망하는 역할이 있다. 교훈과 책망. 아멘. 책망 받는 것마다 그때는 바로 괴롭고 힘들지만 아멘. 책망을 받을 때만이 그 책망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나타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밭인 돌짝밭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돌짝밭에 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아멘. 여러분의 혼의 생명. 아멘. 아멘. 이 돌짝밭이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우리는 세 번째 방송에 나갈 수가 있다. 아멘.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다. 22절, 마태복음 13장.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여기 뿌리를 내렸을 때, 아멘. 돌짝밭이 깨어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 아멘. 응? 이 믿음이 바로 이것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이게 뿌리를 내린 믿음이 역사할 때 이 말씀을 바로 레마라고 했습니다. 레마. 아멘. 아멘. 그렇죠? 뿌리를 내리는 말씀은 로고스야. 딱 여기 새겨진 말씀이 이것이 살아서 역사할 때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뭐냐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장님이 왔어. 장님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처음으로 딱 임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 길가에 있는 자가 길 안에 들어온 거야. 아멘. 아멘. 길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 안에 이 말씀에는 능력이 때문에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간다. 응?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땅바닥에 딱 터치하자마자 다시 농부한테 똥뿌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응? 이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돌짝밭에서 깨어지는 게 그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여러분? 응?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응? 응. 그러나 그 책망받는 모든 것마다 책망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멘. 책망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 안에 장님 안에 선포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살아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때만이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인간들의 염려. 아멘.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심, 돈 욕심, 아멘. 물질 탐심, 거기서 총. 아멘. 이게 회개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는 그 비와 눈이 하늘 내에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그곳에서 썩어지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면 봄, 여름.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거야. 아멘. 맨 처음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이니까 열매가 맺었어. 아멘. 그 수박을 따오는 거야. 응? 그리고 딸기를 따는 거야. 아멘. 그리고 포도를 수확을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쌀을 수확을 하는 거야. 아멘. 응? 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응? 우리 두 개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응? 농사를 짓는 농사를, 응? 농사를 짓는 과정. 아멘. 이 농사를 짓는 일련의 과정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법이 뭐다? 기도요. 이게 전략적 중국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씨 뿌리는 자 피를. 이 씨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영.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지식의 말씀이 있고 이것은 바로 목적지까지 이끌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꺾는 거야. 영과 혼과 간절히 보세요.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 그렇게 됐을 때만이 바로 옥토바스로 간다는 겁니다. 옥토바스는 뭡니까? 옥토바스라는 것은 옥토바스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무슨 비유로 했다?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다. 아멘. 아멘. 이게 천국에 가는 방법이야, 이게. 아멘.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 분은 누구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린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뚫고 나타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차원의 벽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없어.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내 손에 안 만져지니까.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근데 성경은 종합적인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시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 아멘? 근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야. 처음에는 아주 자꾸 보실 것이 없어. 그래서 겨자씨 같다는 겨자씨 같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로 된다잖아, 이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데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가 되게 깃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이렇다는 거야. 천국의 비밀이야. 맨 처음에는 바로 씨앗이 아주 작아서 그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 씨앗에는 뭐가 있다? 이 씨앗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 씨앗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 씨앗에는 영이 있다. 아멘? 그리고 이 씨앗이 바로 뭐다? 생명이 있다. 아멘. 생명이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는 영이 있고, 아멘? 이 영이 생명이 되는 과정.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멘. 좀 더 쉽게끔 주님한테 강구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근데 이만하면 지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워, 그래도? 지워요, 어려워요? 좋습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우리 정동석 목사 이해돼야 돼,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맨 처음에 작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게 바로 큰 나무가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 경륜의 과정을 바로 길가다, 돌짝밭이다, 가시떨기다, 옥토밭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봄 딱 잘라진 다음에 여름을 뛰어넘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루어집니까? 봄이었다가 여름을 갑자기 딱 오늘까지 봄! 내일 여름! 나 그럽니까? 그러나 서서히 변해가잖아. 아멘. 그런 경륜의 과정들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내가 지금 봤지 비밀이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온전히 바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는 작은 씨앗이라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 응? 그러니까 딱 주님이 딱 감동을 해서 털어버려요. 왜? 내 생각이 아니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할 때 왼쪽으로 할 때야. 왼쪽으로 왼쪽이야. 털어버려. 다시 그래. 주님, 저에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도 이강봉 목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 주님이 그런 거야.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요거는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하래. 오른쪽으로 하래. 다시 그래. 주님, 말씀 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 맨 처음에 작은 씨앗처럼 그렇게 임해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쓴뿌리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쓴뿌리가 깨어져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아멘? 뿌리를 내렸을 때 내가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 밭이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완전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생기고 그 상태에서 옥토밭이 된 상태에서 내가 선포하는 모든 것이 맨 처음에 이강봉 목사는 이걸 깨달았잖아. 근데 이제 선포하니까 여기 다 임하잖아. 이 옥토밭이 비밀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응? 자, 다음 자 한번 넘어가고. 자, 이 부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동산의 두 가지 개념. 첫 번째, 온 우주 만물이며 천지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영안입니다. 둘, 동산을 적시는 셰카나의 영광. 셰카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도록 하는 기도의 영인 것입니다. 3. 기도의 영은 어떻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0절의 상반절 말씀은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전체적인 개관으로서 동산을 적시는 세 가지 객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 두 번째 에덴,
세 번째, 발언하는 길. 이 세 가지 객체가 바로 기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인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4.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세 가지 객체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강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 이사야 11장 2절이 일곱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2. 요한복음 15장 26절이 성령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3.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의 성령의 3대 회개의 역사, 죄의 심판. 4. 요한계시록 5장 6절 일곱의 영. 두 번째, 에덴은 울타리인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2. 창세기 9장 13절 무지개의 역사. 3.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 시내산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4. 이사야 66장 1절 삼층천의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시. 5.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 여호와의 영광. 6. 마태복음 6장 9절 하나님 아버지. 7. 요한복음 1장 1절. 잘 읽었습니까? 자, 한 페이지 더 한번 읽고. 세 번째, 발언하는 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2. 창세기 9장 6절로 7절 독생자